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작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어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현장의 전도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새 은혜가 임하고 새 힘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비밀 가운데 예수님이 저희들의 대속물 되셔서 흑암 지옥 배경 가운데 재앙으로 떠내려가는 저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와 무능력에 갇혀서 사단이 짜놓은 전략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오직 복음 강단을 만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저희들 인생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케 하신 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으로 답을 내고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선교의 장자 축복을 받은 은혜교회가 2월 한 달은 자체 선교 대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 25에 도전하여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미래교회와 함께 본부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넉넉히 남을 은혜와 경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숨은 경제와 선교 경제, 빛의 경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환경, 새 학년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237 현장 향해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강단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람하는 세상 문화에 영향받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주사 내가 받은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면 발판이 되어 살리는 자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남는 자의 정체성과 사명이 각자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자 강단에 서사오니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갑절의 영감을 주시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237이 살아나는 파수망대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강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이 늘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70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 계신 곳에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왕들을 상대하고 은혜교회가 237 나라의 대표적 선교를 누릴 때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축복을 따라 은혜교회에 맡기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바울이 선교를 두고 특별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중심을 가지고 선교지의 기도의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 현장에 70제자 일어나 70 현장 이끌어갈 70 렘넌트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에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 소리가 우수상의 정각 앞에 전달되어 흑암이 무릎 꿇는 힘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옵시며 수술을 앞둔 성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보좌의 문이 열려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과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어서 41절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은 우리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돌아보시고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슬이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시간표란 것은 우리 생각하고 알 수 없습니다. 자체 선교 대회를 우리가 가지는데 선교사님 이처럼 시간표에 맞춰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딱 시간표 맞춰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교회 오면은 전부 응답으로 보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은 교회 오면은 은혜 못 받을 것만 전부 다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관점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율법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 읽는데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성경 읽는데 이게 무서울 정도로 성경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복음 중심으로 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은 성경 읽을 때에 은혜보다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경외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제가 딱 알고 성경 보는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주님이 성경 보는 관점을 제가 딱 알게 됐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그렇게 징계하시고 벌도 내리시고 왜 그래 했느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이삭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인본 썼는 거 그거 인본 써가지고라도 축복 뺏으라 그 말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은지 모르면 인본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 있지요. 늘 복을 뺏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거.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요셉은 그걸 어릴 때부터 알고 어디에 갖다 놔도 요셉은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디 갖다 놔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부담이 되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도 부담이 되고 일하라 그러면 일도 부담이 되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 어디서 설교해 둘라 그러면은 그만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가서 설교해야 될까?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증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하면은 그냥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거침이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데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감격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행복한 목회자로 세워주는 것을 자꾸 알려줘요. 오늘 또 강단에 올라오는데 또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것을 알도록 또 포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포럼이 올라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많이 배워야 행복한 줄 알고 복음 생활을 보다가 교회 생활을 보다가 자녀들을 자꾸 세상 지식 학원 뭐 이런 쪽으로 기준 두고 기르잖아요. 렘넌트 하나가 글을 보냈어요. 나도 자체 선교 대회를 보면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계 이곳도 보내주고 호주도 보내주고 여러 군데 한 대여섯 군데 해외를 다니게 하시더니만은 학원 가지 않았는데 영어도 하게 되고 중국어도 하게 되고 일본어도 하게. 여러분 학원 안 보냈는데도 우리는 뭐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전에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 뭐 학원 안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렘넌트는 학원 안 갔는데 외국어를 3개, 4개나 지금 하게 되어지고 이제 첫 번째 월급 받은 거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된 이 교회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전에 그냥 헌금을 하는 일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중직자 되고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볼 때에 정말로 저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놓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에는 말씀이 전부 답을 팍팍 주게 됩니다. 답 드립니다. 성경에서 구하라는 것을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구하라는 것을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는 질문이 나는 왜 계속 흔들리며 실패합니까? 내 신앙생활을 왜 갈등하고 날마다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것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흔들리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는 기초에 세운 겁니다. 이번에도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통 지진 아닙니다. 지금 뭐 재앙이라 할 만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4만 3천 명 있는 그 도시, 그 큰 주위에 4만 3천 명이 모여 사는 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고요. 거기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지진이 있다는 지역인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시장이 모든 건축물은 강진에 대비해 가지고 설계하고
기초를 깔고 지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 중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이 많이 드는데 왜 그래 하느냐, 시장 실어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시장은 안 돼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다음에 내가 시장 안 되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시장이 그렇게 했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났는 도예요. 그 지역인데도 거기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기반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흔들리는 기반이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고난이 많아 힘듭니다 합니다. 그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아주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다, 거기에는요 큰 기쁨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매를 대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 고난을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와 제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고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고,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계속 갈등 오는 것은 여기에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것으로 모든 답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결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안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더라도 또 그것 다음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 한평생 걱정해야 되고 한평생 염려해야 되고 한평생 불평해야 되고, 그러면 한평생 살아온 건 뭐예요? 오늘 또 걱정했고 내일 또 걱정했고 모레도, 응답이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평생 걱정하는 인생에, 사도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었기 때문에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초점 맞췄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서보십시오. 평안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에게 발견되고 사람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매우 피곤합니다. 이 사람 맞춰야 돼요, 저 사람 비위 맞춰야 돼요, 저 사람 내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신경 써야 되고.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된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목회 못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를 원하는, 내 말 듣는 목회자를 원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조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도 화를 당하고 그 목회자도 화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내 말 듣는 목회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은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오늘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했어요. 그리고 유대 교권 앞에서도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핍박받아서 사마리아 갔는데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노력하는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이요. 우리로 말하면 누리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하다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때문에 10년 가도 괜찮고 20년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그 헌신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은혜교회 와서 말씀 붙들고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그거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닙니다. 은혜교회에서 내가 자라면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메시지 잘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방받았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잘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아니에요. 주님은 메시지 잘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래요. 증인은 말을 떠듬거려도 괜찮아요. 말을 느리게 해도 괜찮고 빨리 해도 괜찮고 증인으로만 서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증인 되는데 기도해라, 성령 충만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원에 다닐 때에 참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근데 말씀 잘 못하는 또 좀 떠듬떠듬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 잘 하시는 분이 중요하냐, 떠듬떠듬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이 증인으로 서느냐, 증인으로 서지 않느냐예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없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은 잘 전하지 못하는데 오늘날까지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데 속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인 되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는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틀리는가? 신앙생활을 자꾸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왜 자꾸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걸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붙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도들 뭐 붙들고 움직이느냐? 복음의 유일성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 하시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또 무슨 말씀인가 그래. 그 다음에 나오면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대강 믿는 사람 많습니다. 반은 믿고 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목회자들 중에 그렇고 중직자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목회자 훌륭한 신학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은 복음의 유일성을 붙든 제자들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두고 복음의 유일성 붙든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유일성, 인간의 사는 길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인간이 왜 망하느냐? 복음의 유일성 놓쳐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멸망받는 문제도 유일성에 관한 문제요. 방법도 유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유일성을 가지고 믿느냐, 유일성을 놓치고 하느냐, 유일성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유일성의 방법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라도 통로를 놔두면 사단은요, 그 1%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1%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다 흔들어 버려요.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하는데 1%의 잘못된 것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1%의 틈을 주면은 사단은 그 1%의 틈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 99% 다 흔들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는 길은 유일성에 관한 문제. 구약 시대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이거 계속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복음입니다. 이게 모태 복음이라 그러고요.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 복음은 원래 시작된 복음이래요.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시작된 복음, 모태 복음, 이 복음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이거를 붙든 사람은 애굽에 가서 살고 포로로 붙들려 가도 살고 블레셋이 일어나도 살고 주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것이 모세인데 한평생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 있죠. 미디안에 40년 가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40년, 이제 80년이죠.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한계 오고 내가 바닥치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복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한계 온 것 가지고 복음 깨달으면은 그게 가장 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장로님들 피언약 하나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유일성 하나 깨달아 보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뭔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석하면 가장 잘 해석된 것입니다. 독생자, 외동이란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유일한 아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난 길이에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시큼 믿는다 그랬는데 누가 물어, 불신자가 하나님 봤나? 하나님 만났나? 말을 못하는 거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하나님 있는 거 증거 대라, 내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어떤 분이 누가 자꾸 하나님 있는 증거 대라, 내게 보여달라, 내하고 토론하자 하니까 이 예수 믿는 말마다 피해서 날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뭘 왜 보여줘야 되고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만날래 보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토론하자 그러고 내한테 덤비고 사람 있는 데서 앞으로 공개 토론하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어요. 네한테 증거 없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느냐?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변화받고 지금 예수 믿고 그 술꾼들이 술 끊고 그 담배 피우는 인간들이, 그 악행하는 인간들이, 그 저질들이 지금 전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그 인간에게는 그런 증거 있느냐? 가서 당장 토론하자 해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변화된 사람을 내가 100명이나 내가 뒤로 올 건데 너는 100명은 놔두고 5명만 뒤로 온다. 내하고 토론하자. 내일 모레 며칠째 내한테 와라.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토론하자. 나는 100명이 내가 믿는 이 말씀, 이 그리스도, 이 교리, 이걸 얘기해서 100명이 변화된 사람 들어올 테니까 너는 하나님 없다 했는 사람, 네 말 듣고 인간 변화됐는 거 5명 들어와라. 토론하자. 그 날짜에 나갔는데 안 나타난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엉뚱한 말로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앞에는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얘기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변화됐고 집이 변화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증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안 되어지면은, 이 사실이 안 누려지고 이 사실이 확인 안 되어지면은 그럼 뭘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거 알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유일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철학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역사 안 일어나.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더 방탕한 도시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절대 다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누구 붙여줬어요? 유일성한 제자 붙였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에서 거기 보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유일성 가지면은 유일성 가진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만나야 돼요. 그래 되면은 다른 것은 다 그냥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것을 위해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받는 문제도 유일성 때문에 그래요. 유일성의 복음 놓치면 멸망받습니다. 방법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게 오직 은혜로 되어져요. 그리고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 때 유일한 방법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단 천주교에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유일성 방법을 지금 가지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번 개혁돼야 됩니다. 매번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 교단이라 그러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을 개혁 교회라.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제자의 걸음은 유일성 가진 제자의 걸음은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응답이 왔는데도 얼마나 우리 체질이 불신앙체인데 내가 기도해가 왔는가 우연히 됐는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하고 나니까 아니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책을 보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강연을 다 하니까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번쩍 뜨더니만 이제 마치고 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질문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성 가진 제자들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주를 위해서 경제를 쓰고 이 말하면 백화점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 건강도 내 시간도 그래 보면은 유일한 응답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옥에 갇혔는데 못 나와요. 근데 주의 사절에 동원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빼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희숙 여사님과 박 장로님이란 분이 일본 순사들이 지키는데 분명히 걸려야 돼요. 분명히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 눈을 어둡게 해가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 또 옥에 갇혔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는 거 있죠. 사도행전 5장 33절 41절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제자의 걸음을 특별하게 하시는데 귀한 만남을 허락해요. 가말리엘이 뭐라 그러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 막지 말아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 무너질 것이다. 드다가 일어나가 그래 됐고 유다도 일어나가지고 그게 다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신학자답지요. 신학자다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바로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에 성문을 열어놓고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 가서 또 잡혀갈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핍박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5장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비밀, 시험을 이기는 비밀, 타협입니까? 기독교는 타협해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이 안 돼요. 복음은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기독교인들 보고 너는 왜 배타적이냐? 너는 왜 독선적이냐? 너희들은 왜 자꾸 편협하냐? 우리도 구원 있고 너도 구원 있다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 불신자들이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통 크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핍박을 이기는 비밀이 뭔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직장에서도 24시 정시 기도하고 복음 24 기도 응답 25 속에 있는 제자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핍박이 교회를 못 이깁니다. 시험이 교회를 못 이깁니다. 진짜 성도는 시험 오면은요 더 깊이 뿌리 내려버려요.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핍박 오면은 제자들만 딱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답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제자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남은 자의 걸음입니다.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순례자의 걸음을 걷습니다. 삼절기,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오고 오순절에 예배하러 오고 수장절에 예배하러 올라오고 유대인들은 만날 갈 수 있지만은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려요. 그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그 예배를 위해서 절기의 예배, 절기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 그게 세 절기 전부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생을 걸고 오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의 걸음입니다. 세상 나폴레옹처럼 세상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복은 온 땅의 어두운 캄캄한 만민의 게임인데 거기에 빛을 비춰서 복음으로 그 지경을 정복하는 것, 복음으로 세계 복음만 하는 것, 그게 정복자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비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힘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강하고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고 그거 말고 영적으로. 결론입니다. 현장을 제자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너는 제자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70인 제자로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쏟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지요. 나 교회 다니지요. 내 예수 믿지요. 내 믿음 있지요. 유일성의 믿음이어야 돼요. 유일성 가진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흑암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편집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기도 속에서 설계하시고, 내 자신과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237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외쳐야 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인생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 때문에 아프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아파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유일성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들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법도 유일성의 방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유일성을 가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움직이는 모든 제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일성 가진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237로 우리 자신을 디자인하는 제자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내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정경자 권사님의 22번, 감사헌금 성경 사모님의 9번, 선교헌금 박진수 청년회 16번, 건축헌금 이수미 A 집사님의 23번, 특별헌금 월급을 드립니다. 제갈준 청년, 본당 전자드럼 구입 헌금 무명 중직자분이 드렸습니다. 원금 상환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유일한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두 손 들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어처럼 쓰고도 남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코로나와 IMF와 상관없이 드린 손길의 창고에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자로 쓰이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며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걸음걸음에 증거 있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면서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의 성전 시스템과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워치타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호자와 소통되는 안테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에 직업과 산업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증거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일성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월 27일 월요일에는 안성 동문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에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터키 현장의 지진 피해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오늘은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전도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2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3부 예배 중에 렘넌트 파송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아가는 학교 현장으로, 새로운 학교 현장으로 나가는 렘넌트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한 달은 은혜교회 제9회 자체 선교대회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또 시국 지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4월 세계 선교대회 때 중남미 집중 훈련을 위해 우리 브라질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들 보시고 우리 브라질 사역자들 위해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동향입니다. 우리 노필레 전도사님께서 제7회 전도 전문 신학 연구원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오실 때 이 책갈피를 다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자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 선교 축제에 함께하고자 계속 이제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엽서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성경 보시다가 책갈피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책을 보시다가 책갈피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또 가져가셔서 또 앞으로도 계속 미래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책갈피를 사용하시면서 또 선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전도하는 교회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붙든 제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제자의 걸음이 핍박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언약 붙잡은 제자의 걸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을 이기고 전도하는 교회와 제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것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복음을 누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언약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탄에 잡혀 멸망받아야 하는 인간의 사는 길이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붙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성 가진 제자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24의 기도 속에서 25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제자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살게 하며 이 삶들로 이자에 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서를 내는 세상을 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유일성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우리 은혜교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람 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죄 죽음 지옥마귀 권세를 완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들고 시험과 핍박을 이기며 전도하는 제자로 살아갈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